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이렇게 교회 와서 한 주 쉬었다가 네, 캄보디아 비전트리 갔다가 이렇게 2주 만에 이 예배당에 오니까 더 반갑고 포근하고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에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새로 오신 모친님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함께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좀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최 목사님과 지난 한 주간 2주 동안 한 7박 8일적 일정으로 저희가 캄보디아 비전 TV를 좀 다녀왔는데 그 보고를 먼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좀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집사님 넘겨도 될까요? 네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네,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넘기면서 여러분들에게 캄보디아 비전 트립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 캄보디아 비전 트립은 올해 연초가 아니라 작년에 연초에 좀 다녀올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현지 상황과 또 함께 가기로 한 우리 목사님께서 일정을 좀 늦추자고 하셔서 저희들이 최 교수님이 방학하시는 때를 맞춰서 우리가 이번 1월에 함께 좀 다녀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캄보디아에 대해서 다들 좀 잘 알고 계시는가요? 어떤 나라인지.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어떤 분들은 좀 자세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 시간에는 제가 잠깐 캄보디아 나라는 소개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는요, 아직도 국왕이라는 왕이라는 존재가 분명하게 있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공식인 명칭이 킹덤 오브 캄보디아입니다. 네. 물론 대부분의 정치나 모든 운영은 나라 운영은 총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국왕도 존재를 하고 왕궁도 존재를 하면서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는 푸놈펜이고 언어는 크메르어라고 하는 공식적인 언어를 자기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1,700만 명이 있고요. 면적은 약 18만 킬로미터 정도가 있고요. 화폐는 캄보디아 니엘, 근데 거의 대부분 달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종교인데 종교 분포를 보니까 불교가 거의 95%예요. 네, 여기 보면 테라바다 불교라고 되어 있죠. 약간 짬뽕되어 있는 불교입니다. 힌두교와 토종 불교가 섞여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수의 이슬람교들과 기독교인들도 있는 나라가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가 복음화율이 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캄보디아 기독교 복음화율이 낮은 이유는 뭐냐면 1975년부터 79년까지 크메르주라고 하는 공산 정권이 자리를 잡으면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이고 박해했기 때문에 완전히 씨가 말라 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교회들은 세워져 있고 많은 선교사님들, 동남아시아 지역에 동남아시아 태국,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같이 있는데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그 나라 중에 가장 많은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갈수록 복음화율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캄보디아 도착을 하자마자 새벽 한 3시쯤 숙소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캄보디아에 가장 먼저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사역을 하셨던 김조동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프롬펜 성서 침례교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여기가 보면 프롬펜 성서 침례교회 정경인데요. 이 교회 사역은 저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수도에 와서 공부하고 또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숙사, 숙소를 제공해 주면서 거기서 아이들에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저녁마다 함께 모이면서 선교사님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같이 이 안에 보면 여기 교회 성서침례교회 표시가 있고 이게 예배당이고 이게 바로 기숙사 게스트하우스거든요. 이 곳에서 지금 예배가 매주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게 교회 예배당에서 찍은 사진인데 김조동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가 개척할 당시에 함께 개척했던 한기구 전도사님이 캄보디아 선교의 비전이 있으셔서
현지에 가서 계속해서 이 선교사님과 교제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교지에서 뵙지만 되게 반가웠고, 그리고 여러 추억들이 또 여러 한기구 전사님 통해서 제게 들려주셨던 여러 이야기들과 간증들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이번 캄보디아 비전 트립이 제게는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숙제를 하나 한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어느 정도 선교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이 캄보디아의 전도사님을 파송해서 캄보디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목표로 세웠는데, 이제 18년이 지난, 교회를 개척한 18년이 지난 오늘 이렇게 우리 최정희 교수님과 함께 가서 선교지를 둘러보고 여러 일들을 하고 오니까 너무나 뜻깊고 의미가 있었던 비전 트립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김조동 선교사님이 그날 이렇게 함께 교회에서 만나서 사역들을 소개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을 위해서 캄보디아 신학교에 지금 데려가 주신 모습입니다. 아주 잠깐 있었어요. 하지만 이 캄보디아 신학교는 한국에 있는 여러 교단들이 합해서 세운 유일한 신학교입니다. 다른 선교지들의 신학교는요, 다 각 종파별로 교단별로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캄보디아는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 연합회에서 모든 교단이 연합을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의 신학교를 세워서 캄보디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현지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언젠가 이 신학교에 가서 우리 교수님이 또 특강하는 날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신학교를 방문을 마치고 또 다른 손춘영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같이 만나기 위해서 그 중간 지역이 되는 저희들 숙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프롬폼 시내에 있는 숙소에 저희들이 선교사님의 배려로 저희들이 그쪽에 숙소를 마련을 하고 그날 같이 저녁에 나머지 손춘영 선교사님도 오셔서 함께 저희들이 잠깐 교제 나누고 식사하면서 이렇게 좋은 교제를 하면서 하루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저희가 캄보디아 하면 비극의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킬링핀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대학살에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간 그 대학살의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캄보디아를 이해하고 캄보디아에 대한 영혼들에 대한 비전을 품기 위해서는 이 장소를 당연히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를 가이드해 주셨던 유봉호 목사님께서, 연산교회 담임 목사님 유봉호께서 저희들을 가장 먼저 이 뜨엥 슬랭 대학상 박물관을 데리고 가 주셨어요. 여기는 박물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지금의 시점에선 박물관이지만 그 당시 대학살이 일어나는 당시에는 사실 여기는 고등학교였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주 정권들이 여기를 감옥으로 사용을 하면서 그 당시에 지식인, 교사, 의사, 승려 등 사회 모든 엘리트층들을 다 이곳에 감금하고 거기서 고문하면서 그들을 처형했던 안타까운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둘러보면서 저희들을 참 경악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이곳에 잡혀올 때 지식인들만 잡아온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다 가지고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내, 동생, 아기들까지. 그래서 정말로 안타깝게도 이 대학살이라는 이 장소에서 어른들뿐만 아니라 5살, 6살 이런 아이들까지 다 죽임을 당했다는 안타까운 역사의 그 아픔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저희들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고, 사실 이 장소, 이 대학살 박물관 이후에 바로 킬링핀드라고 하는 또 다른 지역, 수많은 해골들이 발견된 매장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에 바로 방문을 하려고 그러다가 저희가 포기를 했어요. 여기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우리가 거기를 또 오늘 가면 우리가 너무 우울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그러지 말고 이건 다음 기회로 가기로 하자, 킬링핀드는.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간 곳은 바로 캄보디아 국립박물관을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늘 선교지에 갈 때마다 저는 그 국립박물관을 꼭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그런 전통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우리도 선교사님과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 국립박물관에 가서 여러 이 캄보디아 역사의 그런 부분들을 좀 유물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캄보디아 역사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여기 작게 보이고 있는 이 지도, 본래는 이게 동남아 지역의 지도인데 여기는 인도네시아하고 여기는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태국, 이 거대한 나라 땅이 다 크메르 나라, 캄보디아 제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캄보디아 하면 유명한 관광지가 하나 있죠. 앙코르와트 사원. 네, 거기에 가면 정말 엄청난 관광 유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캄보디아는 과거 고대 때 엄청난 대제국을 형성했던 나라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정권에 나라가 분열되고 약해지고 또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다는 거. 지금은 이 동남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어 있는 게 너무나 참혹하고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서 이제 숙소로 들어가서 쉬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다음 날 여기 보이는 김조동 선교사님과 함께 저희가 그 전날 못 갔던 킬링핀들을 방문한 모습입니다. 흑백 사진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수많은 유골들이 발굴된 사진들이고요. 또 이 한 장을 넘겨보면 여기 해골 사진들이 가득하죠. 네, 이게 위령탑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 사진 중에서 저에게 정말 너무너무 가슴을 아프게 했던 장소가 있는데 바로 이 가운데 있는 나무예요. 여러분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이 장소의 옆에 있는 나무인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나무가 처형대예요. 어떤 처형대냐면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죽일 때 썼던 나무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요, 이 공산 치하에 때 이 khmer 정권들이 사람들을 죽일 때 총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끼기 위해서 아주 얇은 새꼬챙이 같은 얇은 대나무 목 같은 걸로 사람들의 두개골에다가 창을 찔러서 죽이기도 했고, 그리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은 저 나무에다가 머리를 부딪히게 세게 던져서 부딪히게 해서 아이들을 죽게끔 한 너무나 가슴 아픈 장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에다가 팔찌 같은 거를 많이 묶어놨어요. 그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건데,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비통하고 아프고 그리고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캄보디아를 가서 이 현장을 보게 된다면 최 교수님과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을 고스란히 아마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현장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는 이런 참혹한 죄악들이 저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나라도 공산주의 정권이 점령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기 위해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이 땅 가운데 임했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미국과 유엔에서 참전해 주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 민주주의가 돼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킬링핀들을 방문하고 나서는요, 당카오 마을이라는 곳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 당카오 마을은 쓰레기 마을이라고 불려지는 마을이에요. 실제로 이 마을의 뒤편에 보면 거대한 쓰레기 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산에 아무도 안 살 것 같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저희가 방문한 때는 가장 캄보디아에서 좀 추울 때였어요. 영하가 아니라 영상 20도인데 굉장히 추울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때 그곳에 갔었기 때문에 냄새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물론 냄새가 있었고 힘들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시장도, 옛날 정통시장도 비가 오거나 또 좀 더운 날씨에 방문하면 냄새가 정말 코를 찌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그런데도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곳에 한 교회가 들어와서 이런 멋진 센터를, 교회 예배당과 함께 센터를 지어서 아이들이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학교를 못 다니는데 아이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어요. 전 그걸 보면서 이게 바로 선교지,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어 주면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애쓰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마을을 떠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들 맨 마지막에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쇼핑몰 사진을 하나 올려놨죠. 네, 캄보디아가 다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라고. 네, 저렇게 대형 쇼핑몰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저런 것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1, 2년, 3년 이렇게 얼마 안 됐다고 들었는데 이런 마을들도 변화가 되어 세워지고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를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나라가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여러분이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요, 우리 부산에서 그 근로자로 해외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연산교회의 난이라고 하는 자매님이 캄보디아의 비자 문제로 방문을 해서 같이 만나서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캄보디아에 대해서 우리가 현지인을 통해서 직접 궁금한 것들 물어보는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어서 저희들은 이제 손춘영 선교사님이 담임하고 계시는 새소망교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기 전까지는 정보가 많지 않아서 잘 몰랐어요. 근데 갔더니요, 교회가 그 프롬팽 성서 침례교회보다 부지도 훨씬 더 넓어 보이고, 또 무엇보다 우리를 굉장히 미소 짓게 했던 것은 그 마당에 아이들이 엄청나게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와, 그걸 보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진 그 과정들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를 세우신 손춘영 선교사님은 부산 연산교회를 오랫동안 담임하시다가 은퇴하시고, 그리고 캄보디아로 가셔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면서 언어 공부를 위해서 초등학교를 가셨어요. 그 초등학교에 가서 3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함께 아이들과 캄보디아 언어를 공부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함께 공부했던 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과 함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초등학교 아이들이 청년이 돼서 대학생이 돼서 지금 이 교회의 리더가 돼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 초등학교 많은 아이들이 그곳에 나와서 그 어른들과 형님들, 누나들과 돌본 싸움 가운데서 너무나 예쁘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대의 중년의 어른들은 전혀 교회에 없습니다. 없어요. 다 대학생이 제일 많아야 대학생이고, 조금 많아야 제가 볼 때 20대 말의 청년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도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최 교수님이나 저나 큰 감동을 받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아마 제 평생에 참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여러분 딱 봐도 아시겠죠? 우리 손춘현 선교사님 나이가 어느 정도 연배신지 아시겠죠? 예, 70대 넘어 보이시죠? 네, 그렇게 많아 보이실 정도로. 근데도 저 미소나 이 동작들을 보세요. 네, 얼마나 순수해 보이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 두 가지, 저 의미, 저 표정과 저 모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그만큼 기쁘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얼마나 순수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정말 좋은, 제가 목회자로서 좋은 스승을 만나보고 온 것 같습니다. 멘토를 만나보고 온 것 같고, 모델이 될 만한 귀한 분을 제가 이번 여정 가운데 뵙고 왔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큰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과정들이었고요. 그날 예배 시간에 우리 최정기 목사님께서 여러 집회와 여러 말씀으로 사역으로 피곤하지만 그래도 그 새소망교회를 축복하고 아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놀라운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식사하면서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들의 사진이에요.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집중하는 거 보이시죠? 저 밑에 보면 뭘 씻고 있는 게 보이죠? 청년들이 음식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매주마다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귀한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 옆에 있는 사진을 보면 컴퓨터, 노트북하고 컴퓨터,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그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영적인 것만 아니라 이런 지적인 것들도 교회가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교사는 누굴까요? 그 청년들이에요. 대학생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5년 뒤, 10년 뒤에 보면 얼마나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캄보디아의 영적인 리더들이 세워질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전 너무너무 좋은 모습을 보고 온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들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고 싶고요. 다 예배 마치고 나서 청년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둘러 앉아서 서로 이렇게 토킹 어바우트를 좀 하면서 궁금한 점들 물어보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한국에 와 있는 나니자매님이 캄보디아 친구들, 동생들을 위해서 간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들이 교회 사역을 마치고 나서는요. 왜 안 넘어가죠? 네, 집사님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 여기가 어디냐면 라니자매의 집이에요. 가정집. 그러니까 캄보디아 현지인 가정을 방문한 겁니다. 이 가정을 방문해서 저희가 차량을 렌트해서 1시간 정도 교회에서 떨어진, 그러니까 저희들 프롬펜 숙소에서 교회까지 1시간, 그리고 이 숙소에서 이 교회에서 이 나니자매 가정까지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여정으로 저희들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또 좋은 교제를 나누고 돌아오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나니자매와 또 어머니도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고, 동생들도 많이 있고 아빠도 있는데 가족들 구원받기를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저희들이 또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친구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이동할 때 우리가 차량을 빌렸어요. 기사로 캄보디아는 차량만 빌리는 게 아니라 운전하는 기사도 같이 빌리게 되는데, 대여를 하게 되는데, 따라왔던 마크라는 형제입니다. 근데 이 마크라는 형제가 저희들을 픽업해 주냐고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렸겠잖아요. 이 친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고 그 밤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친구가 생각보다 괜찮은 친구였던 게,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나 봐요. 저희들처럼. 그래서 자기가 받기로 했던 페이의 일부를 교회에다 헌금을 하겠다고 목사님 앞에서, 선교사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액수가 작지 않아요. 캄보디아 친구들에게는 한 일주일 양식은 될 정도의 비용을 바로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헌금을 하는 걸 보면서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쉽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이 친구가 괜찮구나, 이 친구가 굉장히 마음이 착하고 선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옆에서 부탁을 했어요. 내일, 오늘만으로 끝나지 말고 내일 우리 공항에 나가는데 픽업하러 우리를 좀 도와줘라. 와서 우리를 좀 픽업해주면 좋겠다. 저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착한 친구에게 또 조금의 보상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더 교제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안을 하고, 이 친구도 기꺼이 그러면 내일 와서 호텔로 오전에 와서 데려다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아침에 오게 된 겁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저희들이 이제 방을 2개를 빌렸기 때문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한 명 있었어요. 조식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우리를 데려다 주려면 9시에 오고 아침 식사도 같이 하고 싶으면 8시에 좀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8시에 오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침 8시에 일찍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호텔에 앉아서 조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이 친구가 NGO 단체에서 과거에 일했던 경험이 있고 대학교 때 영어를 전공했더라. 영어가 굉장히 잘 능숙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최정기 교수님하고 얘기를 좀 해보셔라. 영어를 잘하신다. 그리고 연결을 하면서 교제를 하실 수 있도록 했더니 최정기 교수님께서도 이 친구를 좋게 생각하셔서 이 친구에게 조금씩 물어보시면서 이제 복음하고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복음으로 권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항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도 계속 차 안에서 최 교수님이 복음을 설명해 주시고 이 친구가 또 궁금해하는 거 물어보고. 근데 저희들이 참 놀라웠던 거는 이 친구가 그 전날 밤에 교회 예배 드리고 나서 저녁에 잠을 잘 때 너무 편안하게 잤다는 거예요. 본인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참 평안 가운데 잠을 잤다는 얘기를 해서 우리도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 친구에게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전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예수 믿겠다고 바로 그 운전하는 과정 가운데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별히 제가 이 친구에 대해서
이 친구가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목회적으로 목사님의 그 오랜 경험에서 나온 원리인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으면 말씀이 궁금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찾게 되고 말씀을 읽어보라는 겉면에 순종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고 그날 밤에 저는 이제 성경을 읽도록 교수님이 권면을 했고 저는 그 친구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어플을 좀 보내주고 그리고 이 친구는 또 그날 저녁에 유튜브로 성경을 영어 성경을요 채널로 되어 있는 것들을 자기가 지금 듣고 있다라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보내줬었어요. 아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친구는 분명히 구원받은 게 맞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항에서 우리 손춘영 선교사님을 만나서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추수감정 헌금으로 해서 홀리시드라는 장학금을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전달해 드리면서 손춘영 선교사님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설명드리고 이 마크 형제를 선교사님께서 앞으로 계속 만나주시고 돌봐주시고 양육해 주셔서 앞으로 교회에 새서먹게 귀한 믿음의 일꾼 세워주시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경유지인 베트남으로 호치민으로 넘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캄보디아에 가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과정이었고 그곳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것들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이 여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통하여 영적인 유익을 주셨고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캄보디아에 대한 영혼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빚진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번 비전 팁을 통하여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의 기쁨의 간증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되도록이면 빨리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캄보디아라는 저 멀리 있는 나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나게 하실 때 여러분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마크라고 하는 구원받은 그 최교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서망교회 그리고 프롬펜선서 침례교회 그리고 우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작은 기도지만 우리의 작은 헌신이지만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우리 이 시간 잠깐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말씀과 오늘 캄보디아 선교 비전 트립 다녀온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제가 대표로 겸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 동안에 우리 최 교수님과 함께 캄보디아 비전 트립 잘 다녀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하나님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이제 2025년 사역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우리의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누구보다 잘 느끼고 이해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작은 도구로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과 짧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정하게 되는 것은 제가 보통은 설교 준비를 조금 일찍 하는 편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전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는 몇 주 전부터 좀 준비를 하는 편인데 사무회의가 오늘 오후에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라고 몇 주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해온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별로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되는 질문일 수도 있다라는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면서 우리는 굉장히 세월을 아껴야만 하고 시간을 아껴야 되고 또 우리의 에너지를 헛된 걸로 낭비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질문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왠지 목사님들과 교회의 직분자들만 던져야 되는 질문이 아닐까라고 여러분들도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을 하면요, 이 성도들의 시선, 우리 성도들,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시선은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가 아닌 문제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고 환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천국에서 구현될 수 있는 완벽한 주님과 함께 세워진 교회가 바로 그런 거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상처난, 상처받고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하는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여기 병원과 같은 곳이죠. 영적인 병원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함께 생활을 하면서 부족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게 되냐면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의 많은 아픔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되냐면 왜곡되기 쉽고, 우리의 시선은 자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좋은 것들을 보기보다 부족하고 그리고 마음에 들으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원래 교회가 그런 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교회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거기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 원리에 대해서 교회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딱 세 가지만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드러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견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생각이 달라지고 뭔가 이상한 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현상에 대해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며 말씀을 설교 시간에도 소그룹 시간에도 평일에도 큐티 나눔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왜 계속 말씀을 보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강요하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절대로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담임 목회자나 교육자들이 말씀에 없는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요구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책을 보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이, 교육자들이 얘기하는 게 정말 성경적인지를 여러분이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와 바탕으로 교육자들이나 영적 리더가 요구했다면 순종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물어봐야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모종의 결단을 해야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절대로 말씀을 떠나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부분들을 치열하고 그리고 정말 세밀하게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기에 노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어줘야 합니다. 교수님이신데 여러분이 참 저를 못 믿어도 교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저를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교수님이 계시니 우리가 더 말씀에 대해서 어떤 교회보다 더 탁월하게 이해하지 않겠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큰일 났네요. 이걸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자, 두 번째 원리 봅시다. 두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존중하고 가르침에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여기 써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늘 성도들은 그렇게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만 한 게 아니죠. 그들은 함께 교제하고 서로 애찬을 나누면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임을 그들이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들의 기준이 있었는데 어떤 기준이 있었을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 가르침의 가이드 안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살았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운영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 교육자들, 하나님 세우신 영적인 리더들, 직분자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귀히 여기고 그 선물이 여러분에게 결코 악을 행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들이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실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그 영적인 질서 가운데 순종하며 여러분이 그 가이드를 따라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리는요, 서로 화평을 도모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바울의 권면이에요.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서로 화평을 도모하고 화평하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 가야 되고, 우리가 서로의 유익과 은혜를 끼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상산수훈에서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평화의 메신저로서, 평화의 사도로서 사람들의 갈등을 화평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그 축복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마치 예수님과 같은 동급으로 취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화평을 추구할 때,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삶에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의롭게 여기고 얼마나 기쁘시게 여기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할 수만 있다면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갈등을 확대하기보다는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서로의 유익을 세워주는, 높여주는, 덕을 끼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요, 의견의 차이와 갈등이 아주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곳곳마다, 모든 영역마다 존재하고 있어요. 정치나 문화나 경제나 그리고 세대 간의, 지역 간의 그런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대립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샬롬을 구현하고 실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먼저 내 주변의 가족, 교회, 직장 안에서 갈등을 줄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고 진정한 샬롬이 이루도록 돕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들 교회에 대한 기대가 많으시죠? 네, 저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에 대한 너무나 기대감이 커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몰라요. 많은 개척 목회자들의 삶을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당연한 거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도 늘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우리 모두의 삶을 은혜롭게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 길을 선택했고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교회를 저의 그런 어떤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가 사실 우리의 힘만으로 세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구 한 사람 잘났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교회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 가야 합니다. 아니 사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함께 좀 도와줄 때 우리 교회가 주님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된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갈등이 없는 교회, 천국과 같은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는 걸 방해하려고 정말 수많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 여러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상처난 부위를 올려놓고 주님이 치료하실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마 더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에 함께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후에 갖게 되는 사무회의,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무회라는 것 자체가 교회에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모임이에요. 교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의 살림을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그 회의에 우리 성도들이 만약 관심이 없거나 그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의 중요한 이슈들이 다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가 되기가 어려워요. 저는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아마 사무회의를 참석하게 될 텐데 그 시간에 여러분 참여하면서 함께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우리가 좋은 결정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권리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우리가 다 함께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우리 주님이 많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상처나는 부분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소외되는 부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잘 살피면서 서로를 덕을 끼쳐주고 또 서로의 화평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우리 멋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순종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교회 우리 성도들을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함께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